최근에 어떤 현역 의사, 40대 의사, 젊은 의사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신문의 인터뷰에 나온 것에서는 뭐 정확하게 이제 기독교인인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 근데 이 의사가 4,000명의 죽음을 자기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잘 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4,000명을 보면서 1%만 이제 제대로 된 작별을 하더라는 거예요. 1%만. 제대로 된 작별을 한다는 것은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좋은 곳에서 만나자 뭐 이런 뭐 덕담 나누고 자기 자식들 아들 딸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가는 거죠. 그런데 1%라는 거예요. 그게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그냥 푹 쓰러져 가지고 닌게로 꽂고 그냥 혼수 상태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4,000명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죽음을 웰다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늙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9988234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9988 인생 99살까지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그냥 앓다가 죽을 사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9988 뭐라고요? 9988234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딱 앓다가 딱 죽는다. 아주 멋진 표현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이제 천국과 지옥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도록 이 땅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파괴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지구도 새롭게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으로 갱신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과 그 무리들, 귀신들하고 싸우는 이제 전장이 나옵니다. 전쟁.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비같이 쏟아지고 이제 마지막 그 권력자들, 두려워서 떠는 자들, 장군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진노를 피해보려고 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이건 최종 심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안타까워요. 천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저기 조금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제가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 여기 지옥이에요, 지옥이 3층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지옥입니다 가이드를 해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이게 지옥이야, 이게 천국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는 이곳에는 절대 오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허락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개념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새 하늘,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 같은 거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위에서 천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치가 쫙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만드신 그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도성이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끔 하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천국의 개념은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선은 거기 가 있죠. 이제 마귀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혼돈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풀려났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갖다가 지옥에 제일 깊은 무적행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가 가야 할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지옥으로 가게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 있는 천국도 천국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우울했다가 어떨 때는 우울 안 했다가 어떨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온갖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헷가닥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미쳐서 날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아가지고 막 기뻐서 날뛰기도 하고 감정에 이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으로 느끼는 천국도 분명한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물리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확실한 장소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몰디브인지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여간 여행을 많이 가죠. 신혼여행. 그죠? 몰디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오늘은 이 천국이 위에서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밑으로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천국의 세계가 쫙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후에 가는 이제 장소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싹 하나님께서 갱신을 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파괴시킨 이 지구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위에 있던 그 천국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가짜로 이제 그 판명이 나가지고 책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어떤 애가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봤는데 천국이 어떻더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책을 사가지고 막 떼부자 대고 그 나중에 거짓말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을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본 천국을 세세하게 좀 적어놨으면은, 아, 천국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했는데 그 이상 말을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12장 2절에 4절. 사로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2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 찾았나요?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우리 이옥대 어르신 좀 한번 같이 옆에서 봐주세요. 네, 같이 한번 같이 성경 오셔서 깊이 주무실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전국 가셔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3인칭으로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뭐 어르신들 3인칭인지 뭐 1인칭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1인칭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2인칭은 당신, 3인칭은 이제 뭐 이렇게 당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3인칭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신이 갔는데 자신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한 사람 안 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자기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자기가 본 것이 이게 뭐 옳은지 그런지도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거나 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말을 쓰잖아요. 가끔씩 우리 어릴 때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얘가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목욕병 환자처럼,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아니 뭐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을 간다고 온 전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러니까 자기인데 자기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또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아신다 하면서 그가 낙원, 본인이 지금 낙원으로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 칭으로 해가지고 이제 낙원으로, 그냥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인데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하여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조금 천국에 갔더니 뭐 어쩌더라 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요 정도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환상을 보고 누가 뭐 입신을 해가 누가 죽었다가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이제 간증들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물리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가면 지금 세계하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금괴를 지금 돕고 있는, 우리가 후원 받고 있는 더 사랑하는 교회, 우리를 오랫동안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미래 목사님,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도 언제까지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꽃밭인데, 세상에 자기가 경험한 이 지상에서 경험한 꽃밭은, 그런 꽃밭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이곳에 있을래? 아니면 다시 이 땅으로 갈래? 세상으로 갈래?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꿈속에서 자기가 그쪽에 남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몰디브 이야기했습니다. 몰디브. 저는 그게 몰디브가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신혼여행도 많이 가니까. 저희는 신혼여행을 필리핀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서 선교지 둘러보고 밀림에도 들어갔다 오고 그게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그래 보통 이제 정춘 남녀들이 몰디브라든지 파타야 이런 데 막 아주 바다에 그 뭐 섬이 떠 있어가지고 막 휴양하기 좋은 이런 곳을 막 파라다이스 천국이다 뭐 이런 낙원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말로 설명을 못해. 근데 우리는 설명을 하잖아요. 아 몰디브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징을 보면 물리적인 장소인데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이 하늘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만약에 간다면 우리의 몸은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천국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물리적인 그 천국이 쭉 위에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뭐 성층권, 뭐 대기권,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삼청천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쪽 유대인들 개념에서도 거기는 이제 뭐 천사들이 살고 또 위에는 하나님이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 7청천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설명을 못한다. 도저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이제 뭐 누구를 만나고 왔다. 지어내기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지옥 갔더니 내가 지옥 구경을 갔더니 히틀러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누구를 만났더니 천국에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쩌고 이렇게 지어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인간의 언어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또 천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면은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이 하늘과 이 땅이 새롭게 뭔가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공기가 오염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염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새롭게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도 없어졌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바다도 얼마나 안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보면 뉴스에 보면은 이게 고래가 이렇게 거물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버린 페트병 그거를 먹어가지고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플라스틱으로 오염돼가지고 고기들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바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질적으로 하늘과 땅, 바다 이것도 없어졌다 표현인데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는 바다라든지 이런 물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그건 성경 얘기입니다. 물도 한 모금 찍어서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니까 물은 없는 게 확실해요.
근데 천국은 뭐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하니까 물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생명수도 흐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거기 있다고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천국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옥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물조차도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천국은 먹을 수 있는 게 생명수 강도 흐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열매도 있죠.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면은 포도에서 난 거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천국에 가면 포도주 드셔도 돼요. 근데 여기 지상에서 좀 참으시면 돼요. 지금은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뭐 아마 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죠. 그럼 그거를 좀 못 참아요. 한 100년도 그걸 못 참아요. 영원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릴 텐데 이 땅에서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은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죠? 또 천국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진 나라입니다. 그래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가 나름대로 우리 인류가 인공태양을 만드니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과학도들이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우리 사람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따로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매일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바다하고 저 우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구할 때가. 그래서 각 나라가 각 축전을 벌이는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원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는 여러분 그 에너지원 석유 고갈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갈. 석유가 이제 한 3, 40년 50년 되면 이제 고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든지 과학자들이 이거 고갈하면 이제 인류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우주로 막 날아가고 그 화성까지 어쩌고저쩌고 이주하니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지금 석유 그 시추한답시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그 석유가 만약에 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예산 깎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또 천국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요.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게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옥에 있는 것은 눈물이 있는 거죠. 자,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러면 사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요. 지옥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습니다. 죽을 일은 없는데 지옥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영원히 무한대. 수학에서 표현을 그렇게 무한대라고 하잖아요. 무한대.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인 기호로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사망.
애통하는 거 없어요, 여기 천국에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무한대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 오게 됐는지 이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가 땅에 있을 때 복음을 거절을 했을까? 내가 땅에 있을 때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매일매일 매 순간 1초 1분 매일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곡을 하는 거예요. 곡. 그런데 천국에는 곡하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하는 거예요. 사망이 있으니까 곡하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딱 나이 되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되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저께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17단지 그 노인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노인 회장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라고요. 집사 직분도 받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의 딸이 수련회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족들 전부 다 교회에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한참 젊었을 때 중학교 다니던 딸이 죽었으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물가로 가가지고 보통 물에 빠져 익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수련회 물가로 데려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곡하는 것, 그런 것이 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옥은 매일 매 순간 곡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는 다 질병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질병이 낫고 나면은 또 다른 질병이 옵니다. 질병이 오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세포가 죽어 나가기 때문에 질병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병 달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는 하다못해 무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질병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질병이 있으니까 제일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앞으로 뭐 은퇴하라 소리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인 의사가 되고자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공대 가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보다는 의대를 택해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천국에는 의사는 할 일이 없어.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공대생들도 거기 가서 에너지를 연구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매일매일 매 순간 정말 곡을 하면서 정말 아파 죽겠다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 저도 이 천국을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입신을 해가지고 또 꿈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을 하고 지옥을 경험했더라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그 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 이럽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사모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늘 안타깝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천수하고 다 이렇게 막 날라서 이렇게 가다가 오줌 내려오가지고 그냥 그때 제가 꿈을 깬 그것이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데 그 이후로는 그 꿈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 관련된
그런 책들을 제가 다 섭렵하고 해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성경적으로만 제가 천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6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이 공짜는 이미 이 공짜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누구나 와서 드세요. 그 임에는 누구나가 이제 드실 수 있도록 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 떡볶이 값, 재료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뎅 값 누가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보혈의 값으로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간절한 사람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천국을 그냥 선물로 준다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뭐 누구하고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는, 신천지가 말하는 자기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진 자들이 가장 깊은 그 지옥의 하층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옥도 있으면 상중하로 나눠진다라고 한다면 최하층 보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 이단들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천국에 목마르지 않고 이기지 않는 자는 반대로 이제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 8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핍박으로 신앙 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지옥을 불로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옥 가서 고통 중에 부자가 물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곳에서 천국이 바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보이는 게 더 고통스럽죠. 매 순간 천국이 보이니까. 내가 조롱하고 내가 아이고 예수쟁이 이런 사람들이, 내가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고 자신은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울며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더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은 묘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체가 죽으면은 시체가 이제 구더기가 끓잖아요. 가만히 있는, 우리가 화장을 안 하면. 그죠? 그 구더기가 그 시체를 다 먹어 치우는 그 과정들을 한번 섬세하게 그렇게 묘사한 사람도 있어요. 지옥을. 구더기에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옥은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사람의 몸에 이제 살갗에 그 구더기가 막 파먹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그죠? 근데 막 또 뱀이 막 눈을 계속 쫙 제끼고 몸을 칭칭 감고 있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충분히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곳을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 우리는 유황 오리집에 가서 이제 오리를 잘 먹습니다. 유황불에. 그
그런데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앞으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이게 던져진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청교도인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1703년도생입니다. 1703년도생인데 이분이 한 설교 중에 지옥 고통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설교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자고 하니까 이제 전달력은 좀 떨어지는데 이게 글을 아주 묘사를 잘해요. 그 자기가 설교문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지옥 고통의 영원함, 영원토록 극한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밤낮으로 해를 거듭하여 세대를 거듭하여 천년의 세월을 거듭하여 그리고 세대를 더하여 천년을 더하여 고통 가운데 통곡과 울부짖음, 탄식과 비명을 지르며 그리고 이를 가는 가운데 당신의 영혼은 끔찍한 슬픔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채 당신의 몸을 괴롭히는 고문으로 편안함을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당신의 울부짖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동정하실 가능성도 1도 없는 당신의 생각을 고통으로부터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절망이 있게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결코 그것들에서 구조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아는 것,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허함으로 마음을 돌리고자 할지라도 구조에 대한 소망을 가지 못할 것이며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만일 당신이 어떤 위안을 가지려고 할 때 당신은 고통들을 수백만 년을 견딘 후에도 그 위안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밤낮으로 쉼이 없을 것이고 1분간의 안락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설교문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18세기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지옥 안 가려고 그냥 자기가 막 책상을 잡고 그렇게 벌벌 떨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해도 우리는 벌벌 안 떨어 다들. 여러분,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실존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밋밋한 신앙생활 가지고 안 된다.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깨어서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깨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때가 다 돼간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있으라고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정말 사람들한테 지옥에 대한 것 이야기를 해도 요즘에는 기뚱으로 들어요.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옥은 정말 무슨 곳이구나. 이곳은 정말 가면 안 되구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 미래 일이니까 나는 몰라. 죽으면 그뿐이야. 이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왜 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안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지금이 좋은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굳이 지옥 같은 걸 생각해. 골치 아프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한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한 사람에도 어떻게든지 건져서 저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사업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모든 게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가세요.
그러면 성질냅니다. 믿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면 지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성질 팍 내요. 여러분,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겠습니까?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덤성덤성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내 한 목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겠다. 100년밖에 우리가 100년 9988이라고 그랬잖아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데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지옥 불구덩에서 매일 순간 1초 1분도 그냥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것을 내가 보여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아 딸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나도 그런 게 없어. 나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 그런데 어떻게 내 형제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삶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 여러분 마취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제가 신문 배달하면서 쓰러져가지고 처박아가지고 강대뼈가 내려앉아가지고 3번을 수술받을 때 마취가 안 돼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고통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 그런 제가 표현을 썼어요. 내버려 두라고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죽겠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우면 그냥 나는 죽고 싶다 해서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매 순간 정말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내 믿음이 아직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굳게 믿어가지고 정말 지옥은 우리 가족들을 보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저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신 천국과 지옥을 투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꿈을 꿨는데 지옥을 구경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천국을 구경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 얘기 보면은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주야 밤낮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사도 바울처럼 천상 천국을 구경을 한 거죠. 지옥을 구경을 한 거죠. 그것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말로서 우리 인간의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